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틀에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린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귀의 계략, 아주 마귀는 간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 뱀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주 간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을 때 우리는 늘 그래야 되겠지만 새로운 그런 말씀으로 새로운 자세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시지 못하시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뱀이 이불을 속인 이 장면은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함께 특별히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 변개와 관련돼서 너무나 많이 우리 성경 공부라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그런 내용이죠. 성경 변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이브가 한 말 사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는데 이브는 마음대로를 빼버렸죠. 그냥 먹을 수 있으나로 바꿨습니다. 불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마귀가 개입해서 마귀와 교제하더니 성경 최초의 범죄는요,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최초의 그 이브가 한 짓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먼저 저질러진 죄는 성경이 변개된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사탄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바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섭리 가운데 보존되었는데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13구절,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판으로 옮기면서 한 구절을 더 없애버려서 14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총 32,000군데가 다르고 2,200단어가 삭제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왜 그런 것입니까? 마귀가 개입한 것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마귀가 개입하고 어떻게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성경이 변개될 수가 있는 것인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개입하니까 최초로 범죄에 저질러진 것은 성경의 삭제 첨가 대체란 말이죠. 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혹 죽을까 함이라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약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변개됐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은 본문으로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으로 또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그의 간교함에 대해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전하고자 하는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자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마땅하지만 그와 함께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할지라도 마귀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처럼 마귀도 실제로 살아있고 역사는 또 내 주위에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알아야 대적할 수가 있죠. 성경은 그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잘 갖춘다 할지라도 마귀에 대한 그 또 지식도 모른다면,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 될 것입니다. 승리했다가 또 실패하고 또 승리했다가 실패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상을 쌓았다가 상을 잃어버리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죠. 자,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책이죠.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마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그 계략을, 간교한 계략을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모른 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어느샌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사탄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마귀가 한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 것이죠.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 영이신데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데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잘 보십시오. 마귀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마귀가 개입해서 마귀가 역사하면 무엇을 하는지도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귀가 개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귀의 계략,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단지 지옥에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편에서 정말 좋은 거죠. 성경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주의 교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됐던 것이죠. 그 죄가. 근데 그 죄 문제를 치워버리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그래서 우리 모든 죄 그 문제를 해결해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우리를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하나님과 교제를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냥 둘리 없겠죠.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리지 않아요. 조금만 졸리게 만들어요. 허탈한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말씀이 씨가 떨어지니까 그냥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러는데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또 들어도 아무것도 들은 게 없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있는 일로 들으면 안 돼요.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교제를 막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따로 하나님과 하나님 따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교제를 빼앗는 존재가 마귀인데 그 교제를 빼앗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그죠? 그럼 특별히 토요일에 바쁘게 만들죠. 밤늦게까지 여러분들 안 돼요.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뭐 되는 게 아닙니다. 바쁘게 만들기도 해요. 분주하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니까 파라오가, 마귀의 예표가 되는 파라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시간이 남아 돈다고. 그래서 이전에 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야죠. 더 바쁘게 만들고 더 고역을 하게 만들었죠. 더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마르다죠. 마르다. 그럼 마르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네가 많은 일로 인하여 수고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근데 마르다는 또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바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는 것도 좋은데 뭐가 빠졌어요? 뭘 뺏겼어요? 마르다가 뺏긴 게 뭐죠?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근데 마르다는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긴 게 뭐예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교제하는 거. 그 교제를 빼앗기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뺏기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주님께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친자매에 대해서는 불평, 그리고 친자매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된 그 자신이 이제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서도 그 교제를 빼앗고자, 주님, 제 동생에게 시켜가지고 같이 일 좀 돕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교제를 빼앗는 데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을 아주 싫어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예배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네요. 과부의 구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내렸던 그 방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과부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그들이 정말 어떤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그 구제 문제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라고, 거기에 힘쓰라고 했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런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집사를 선임하고 했던 그 사도들의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과부 문제든 어떤 문제든, 식단을 돌보는 문제든 또 음식 문제든, 우리 자매님들 또 음식 가지고 막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반찬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원망이나 다툼이나 문제들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과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은요, 거기 마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들은요, 딱 간파한 거예요. 뭘 간파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게 전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기에 마귀가 개입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개입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교제를 치워버려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사도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빼앗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저버릴 수 없다고, 계속해서 전념하겠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부터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님께서 말씀하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 이거죠.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고,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또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에 교제를 막고자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저께 피곤해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집안의 문제도 일어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다 거기에 마귀가 개입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마땅히 알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듯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의 계략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간교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공격할 때 마귀는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와요. 간교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다가온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귀로부터 도망갈 것이고, 마귀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죠. 마귀로부터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 전신 갑옷에는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갖춰질지라도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뱀,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데 뱀은 대적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갖다가 뱀으로 만드셨는데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뱀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면 오히려 그 뱀이 꼬리를 보이게 되죠. 잡으라는 거, 대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그렇게 자기를 정체를 숨기고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정체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가장을 해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 보십시오. 마치 자기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의의 종인 것처럼 가장하고 온다는 거죠. 그렇게 정체를 숨기고 다가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신천지라고 말하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는 일반 장로교 교인이라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돌아다닌대요. 이 교회에서 왔대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하는 것인데 모략전도라고 하죠. 개혁성경의 모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가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까지요, 마귀는 자기 자신이 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실패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귀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를 숨겨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개혁 개정판에 보니까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잖아요. 루시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도 그 루시퍼라는 이름을 알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보세요, 장로교 다니는 분들, 그분들 루시퍼가 성경에 있나요? 우리 킹잼 성경에 있어요. 킹잼 성경을 사용하고 믿는 그 설교자들에 의해서 루시퍼가 그렇게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졌기 때문에 아는 거지, 개혁 성경 쓰는 장로교 목사들이 자기 성경에 루시퍼가 없어요. 계명성이라고,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그 계명, 거기 루시퍼의 자리에다가 넣어버렸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마귀들을 가리기 위해서 귀신들이라고 번역해놨네요. 귀신들은 없어요. 귀신은 없단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마귀와 마귀들은요,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성경에서조차도 숨기는 것이죠. 그냥 일어난 거 아니야. 성경이 그냥 변개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루시퍼가 삭제되고 거기에 계명성이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명성이시고 새벽별이신데 그냥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성경의 변개가 이루어졌는데, 자, 인류는 마귀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로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막는 것이에요.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마치 떨어진 것처럼 아무런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성도들이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춘 종교인으로 생활하는 것은 허락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계략을 펼칩니다. 마귀는 간교한 존재인데,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감추고 그렇게 역사하니까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할 뿐 실제로 역사하는 인격체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죠. 나는 왜 실패하는 것일까? 나는 왜 죄를 짓고 넘어가는 것일까? 내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만 내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죄자리걸음인 것인가? 심지어 넘어지고 그렇게 자빠지는 것인가? 왜 그런 거예요? 마귀의 계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은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여러분들 그 계략을 모르게 되면 사탄이 유익을 취해요. 사탄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빠지고 신앙에 넘어져가지고 죄 짓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왜?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계략을 모르니까 넘어져가지고 죄 짓고 계속해서 그 권세에 묶여가지고 끊지도 못하고 그 하나 끊지 못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서 분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도 안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마귀의 그 간교한 계략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마귀하고 잠깐 교제했던 이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 보여진 이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딱 변해 있네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요. 자, 그와 같은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래도 나는 절대로 먹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 마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혼자 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에 프로필에다 사진 올려놓은 거 보셨습니까? 양이 자빠졌어요. 그 개가 툭 쳤는데 자빠져갖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고 양이 자빠졌는데 혼자서 못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 주인이 와서 그 세워줄 때까지 밤 늦게까지 그 자빠져 있는 거 보셨죠? 그거 제가 올려놨잖아요. 혼자서 못 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먹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이거죠. 주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죽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가 제일 먼저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잔뼈가 굵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 뱃사람이고 뱃놈인데 내가 세상에 그런 풍파도 다 해친 사람인데 주님 그 부인하게 자기를 믿는 사람, 그 육신이 강한 사람을 마귀가 쓰기가 또 좋은 것이죠. 마귀는 속임수가 아주 강력하고요. 지혜는 다니엘보다도 뛰어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아담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에 비해서 아담은 얼마나 총명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우리는 우리 애 이름 짓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뭐 부모님에게 부탁하고 막 그러는데 다 지었단 말이죠. 그처럼 총명한 아담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우리야, 하물며 우리야. 이브가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 거예요? 죽음의 나무인 거예요.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주 흉측하게 보였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보인 것인가요? 마귀와 교제를 했더니 그렇게 변한 것이죠. 그렇게 교제한 후에 바라본 그 선악과는 정말로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 나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왜 그렇게
선악과가 보여지게 되었던 것인가? 마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마귀와 교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소원해지고 성경을 읽지 않고 마귀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세상은 아름다워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악한 세상이 아니라 이 좋은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반대죠.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은요, 거대한 중환자실입니다. 그렇죠? 침몰해 가고 있는 그런 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희망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고, 마귀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혼들을 이겨오고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오는 그러한 영적 전쟁터인데, 어떤 사람들은 놀이터예요. 운동장이고 막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우상숭배자들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즐거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눈에 혹시 그렇게 보이고 계십니까? 세상이? 영적 전쟁터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시냐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죠. 자, 성경은 뱀이 그의 간계로, 또 창세기 3장에서는 간교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계략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다가와서 이브를 속였습니다. 이브에게 다가선 그 사탄은, 마귀는 뱀처럼 징그러운 모습,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이죠. 루시퍼,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뱀이라고 쓰니까 계시록에서는 그 옛뱀이고 그 용이고 그 사탄이라고 썼지만, 다가올 때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는 것이에요. 루시퍼, 룩스 페럿, 럭셔리한 남성으로 그렇게 다가온 것이죠.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뱀을 단지 짐승으로만 말하지 않고 한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가왔던 것이죠. 이브가 만약 그가 마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탄이라는 걸 알았다면 대적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말 걸어올 때 말 걸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교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간교한 자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가오는 자라, 그렇게 이브를 속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간교하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실제로 모습을 바꿔요.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에서에게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여러분, 에서의 그 축복을 빼앗아갔다 그러는데, 이삭이 어떻게 말합니까? 간교함으로 빼앗아갔다. 속여서. 어떻게 속였어요? 에서인 것처럼 염소털 막 붙이고 옷 입고 가장했잖아요. 에서로 변장하고 와서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뺏었지 않습니까? 그게 간교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9장 4절에 보니까 또 그 기브온인들이 간교하게 여호수아를 속였잖아요.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마치 사신들인 것처럼 꾸며, 그래서 그 가죽 부대와 옷과 신발 이런 거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 바로 이 앞에서 왔으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막 신발을 다 해지게 만들고 옷을 다 닳게 만들고 가죽 부대도 다 닳게 만들고 그렇게 꾸몄다라는 거죠.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장한 것이죠. 그처럼 뱀도 간교함으로 자신을 속이고 이브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아서 결국에는 부패한 것이,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썩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한 말씀인 거예요. 단순한 말씀인데 이 단순함에서 떠나서 누가 부패해버린 것입니까? 너무나 단순한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쉬운 말씀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누가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거가 상관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행위를 해야 된대요. 단순한 말씀인데 마귀가 개입하니까 이 단순한 복음도 단순한 구원도 아주 복잡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단순한 말씀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단순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 단순한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떠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에서 떠나는 건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마귀는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되겠냐? 그 말씀만으로 네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 복음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다고? 막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뭔가를 행해야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야고보서 달려가고 마태복음 달려가고. 자, 마귀와 교제한 이브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서 봤던 것처럼 선악과에 대한 그 이브의 안목은 마귀가 일한 결과였습니다. 마귀와 교제한 이브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망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 이것은 선악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죠.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에요. 죽음의 나무면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죽음의 나무고 사망의 열매인 거죠. 근데 마귀가 일한 결과 이분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게 되었고 급기야 아주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그 선악과는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흉측하고 자기가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열매로 나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속임수로 그 나무를 아주 좋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 것이죠. 이분은 무엇을 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모 말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전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넣지 마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짜릿한 맛을 보겠죠. 그뿐만 아니라 어디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왜 갑니까? 마귀가 꼬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마귀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래 버린 것이죠. 예, 이처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스스로 내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요. 높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귀가 처음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예요.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일인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면 그래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판단했을 때 옳은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리타분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미 자체가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권이 아니게 되었다면 내 스스로 판단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 이미 나에게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들을 놔버리는 거죠.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로 또 우리가 무엇이나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그냥 제껴버리라고, 무시하라고. 야, 네가 그거 즐기고 싶잖아. 얼른 나가서 놀아. 성경 읽는다고 뭐 달라지겠냐? 성경 읽지 마. 고리타분하게. 기도한다고 되겠냐? 하나님과 교제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제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서 마귀는 대적입니다. 대적.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예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며 사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관계에 속은 것이죠. 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가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속이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마귀가 한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고.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한 것이죠. 내가 육신적이었다. 내가 약하구나. 내가 무지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교만해서. 많은 경우 우리 실패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하죠. 내 육신의 약함을 그렇게 변명 삼아서.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단지 내가 약해서, 내가 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육신 때문입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마귀는 그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평생토록 그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 바로 육신 관련된 마귀는 그 육신의 정욕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이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전쟁에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싸우는 사람으로,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전쟁에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이 있어요. 주적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걸 모르면은 싸울 생각도 안 하겠죠. 총을 내려놓겠죠. 앉아서 졸겠죠.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냥 다만 내가 육신적이다, 그래서 실패했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싸울 뿐 정확한 타격을 못할 것이고, 그 대적을 주적으로 생각지도 못할 것이고, 그 주적을 대적하지도 못하고 싸움을 못 싸우게 되는 거예요. 대적이 없는데 그냥 단지 내가 약해서,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브에게 한 것처럼 간교하게 다가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가와서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부추겨서 그렇게 키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내가 육신적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간다고 한다면 속은 것이에요. 그 뒤에는 마귀의 간교한 그 공격이 있었음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진리를 발견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호사다마라고 말하는데 좋은 일 있을 때는 마귀가 더 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일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고 어떤 계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왜 그 하늘의 그 계시를 받아, 그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죠? 사탄의 사자를, 그 육체의 그 가시를 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마귀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아요. 왜 이렇게 더딘 것입니까? 왜 이렇게 무겁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에워싸는 죄들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까?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성장이 더딘 것입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내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까지 마귀가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빼고 다 넘어졌습니다. 다니엘도 넘어졌습니다. 그 형상에게 전했죠. 그래서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마귀에게 속아서 성령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또 행함으로써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보려고 속은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고린도 성도들은 또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육신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육신을 키질한 것입니다. 육신적이게 되게 만드는 거죠. 자, 마귀의 계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냥 육신이 연약하다고만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전혀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에 넘어가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 마귀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귀와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대적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먼저 야고보서 말씀 자주 보는데 야고보서 4장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가 중요하죠. 먼저 선행될 게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분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마귀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실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드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양심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지만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브가 실패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어요. 스스로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는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당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높아져 있는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읽었던 우리 말씀 보면 그 앞에는 무슨 구절이 나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앞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 나오고 있죠. 4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예,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 상당히 교만해져 있는 것이.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41장에서 교만해져 있는 것이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그 높아진 그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되면 마귀가 그 교만을 부추게 된 것이죠. 야, 스스로 독립해. 이브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신들과 같이 될 수 있어. 신들과 자기도 그렇게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대적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그 교만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 높아져 있는 생각 가운데서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1차적으로 교만하게 키질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키질하는 것처럼 막 까불리는 거죠. 잘한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마귀는 우리가 무엇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나 되는 줄로 착각하게 속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거죠. 모든 높아진 생각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이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부셔버리는 것이 내 마음의 견고한 요새, 이 교만을 부셔버려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해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는 이것이 길인 것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다 안다고 여러분들 말하시면서 그게 말처럼 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승리할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육체 가시로 인해서 사탄의 사자라고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유익을 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천상의 하늘나라의 그 계시를 다 봤는데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그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무엇이 먼저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9절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어떤 믿음이요? 우리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대적했던 것처럼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이비도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전쟁 무기고 공격력 무기고 방어력 무기고 양날이 있는 칼이잖아요.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가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번 싸워보라 이거죠. 한번 결단을 해보고 결심해보고 막 무슨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바늘로 찔러가면서 한번 승리해보라 이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도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혈과 육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그 승리 아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장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록이지만 또 저와 여러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승리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고린도서 2장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 거하는 그 말씀이 거해야죠.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것이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 자체인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서게 만드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막 내가 뭐 내 힘으로 딱 서가지고 한번 와봐, 대적하겠어. 그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 주겠노라. 그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 주님께서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있느니라.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바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안에 서 있는 것이, 그 말씀에 또 복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산길 차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유익을 주고 마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이 알아차리기 쉽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숨기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실패하고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아무리 그의 그가 간교한 존재이고 간교하게 그 계략을 펼치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감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공격에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들을 붙잡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승리로 드러나고 열매 맺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